변치 아니하신 진리 되시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영원하신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언약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 또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이 홀로 되어 있는 고독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아버지의 약속하심에 신실하심이 또 저희들에게 오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하나 되시고 또 우리가 동행하시는 삶 가운데 저희를 세워주셨사오니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또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세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이 가운데 아름다운 아버지의 나라가 함께 건설되고 있음을 또 저희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귀한 형제 자매들 함께 아버지 앞에 갈 때에 나눔 가운데서 그 풍성함이 또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진리 또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때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깨달음이 풍성한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요한복음 18장입니다. 28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중간에 35절인가요, 거기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인의 총독이었죠. 당시에 로마는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생사여탈권은 유대인들 자체에게 주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문화와 종교 이런 것들은 그냥 보장을 해주는 그런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이유는 빌라도에게만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그런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빌라도 자신이 관할하는 그 재판정에서 예수님을 독대를 하게 됐는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대로는 그가 두려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소책자가 하나의 전도용으로 그렇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대면하고 그 신문한 과정을 자신들의 상관에게 그 로마로 보내는 그 조그만 소책자의 형태인데 그게 이제 번역이 돼서 나온 것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처음 뵈러 갈 때, 그러니까 죄수를 신문하러 가는 재판자의 입장에서 들어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빌라도의 심정이 거대한 산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위험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꼼짝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에도 19장에 넘어가서 보면 예수님을 막 채찍질을 하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에 나와서 들어보니까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자기가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하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총독과 죄수의 관계에서 이제 예수님과 빌라도가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 사이에서의 대화는 그 상황과는 좀 동떨어진 대화를 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또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란 말이냐 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실상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빌라도에게 넘겨준 바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만약에 실제 이 세상의 왕이었다라고 하면 나의 제자들과 나의 종들이 나를 지켜서 여기에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도록 했을 것인데 나의 속한 세상은 여기가 아니다. 나는 진리에 속했고 내가 진리를 증거하러 이 세상에 왔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때 빌라도가 한 대답이 뭐였냐면 질문이죠. 진리가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빌라도가 한 질문은 총독이 신문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죄수에게 물을 말은 결코 아니에요. 그 상황과 굉장히 동떨어진 마치 우리가 무언가에 몰두해 가지고 있다 보면 주변 상황이 이렇게 하얗게 잊어지고 그 관심 두고 있는 상황 속에 이렇게 훅 빠졌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뭐 현실이었다 뭐 이런 상황처럼 먹구름 사이에 푸른 하늘이 잠깐 비치는 것처럼 지금 자기가 총독으로서 빌라도가 죄수인 예수를 신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잠깐 잊어버리고 예수님한테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진리가 뭐냐라고.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진리가 뭐야?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인생의 근본된 질문을 예수님 앞에서 던진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보통 이 빌라도가 평소에 자기가 책을 읽던지 우리나라의 한옥 문화가 굉장히 과학적이기도 하고 철학적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요즘 이제 막 각광을 받고 사람들이 재조명을 하고 관심을 두고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저도 한옥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조선시대라고 하는 것이 노비들과 상민들의 그 생활고에 대한 모든 것들을 양반에 그런 것들을 다 책임져 주고 나니까 이 양반들이 천상 사람 사는 근본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유학에 빠지고 성리학에 빠지고 그러면서 인생의 근본된 질문을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주거 공간에까지 이렇게 대입을 하고 정원을 만들고 뭐 지붕 각도를 어떻게 하고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의 집정관들도 그런 생활을 했던 거예요. 모든 민족들을 막 정복을 하고 거기서 잡아온 노비들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생활고에 대한 모든 허접한 일들을 다 하게 하고 나니까 사는 근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히랍의 철학자들의 질문들을 이 정치가요 군인들이었었던 사람들도 다 가지고 살고 있었던 그런 사회 구조 속에 빌라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폭군이 아니라 세상의 삶에 대한 철학적인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었던 일종의 구도자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된 인생의 질문을 예수님 앞에 지금 현재 상황이 자기가 죄수를 신문하고 있다라는 그것도 살짝 망각하고 물론 그 예수님에게서부터 막 풍겨져 나오는 그 권위와 위엄 같은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서부터 이렇게 풍겨져 나오는 그런 어떤 권위와 위엄에 이 빌라도라는 사람의 세상적인 권위가 꼼짝을 못할 그런 상황이 되었었던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진리가 뭐냐라고 예수님한테 했다라기보다 어떤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19장에 넘어가 보면 그리고서 현실로 확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채찍을 칩니다. 그때의 채찍은 이 가죽끈 끝에 가가지고 이렇게 쇠몽텅이에 뭐 이렇게 빼쭉빼쭉한 달리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한 대 맞으면 이렇게 막 살점이 퍽퍽 드러나는 그런 채찍이었었다고 그래요. 채찍질을 해서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병사들한테 넘겨서 또 채찍질을 하게 하고 예수님은 이제 뭐 완전히 그 관정이 그냥 막 피투성이가 된 상태지요. 그랬는데 유대인들한테 가서 나는 이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너네들이 해라. 그랬더니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저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이다. 이거는 할 수 없는 참남한 얘기를 한 거라 우리들의 법으로는 죽어 마땅하니까 당신의 권한으로 죽여주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신실함은 벌써 어떤 진리에 대한 경외감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더 증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풀어놓고 싶었는데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간교하기가 저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당신이 저를 정죄하지 않고 놔주면 가이사 시저의 벗이 아니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왕은 시저뿐인데 유대인들이 식민지의 백성이면서 그런데 당신이 그를 논다라고 그러면은 결국 반역을 방조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정치가였던 빌라도는 그 말에 이 인생 자체의 근본적인 이 구도자로서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흠도 죄도 찾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과 정치적인 입지나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풀어놓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해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오명을 가진 그런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라는 그런 개인에게조차 어떤 진리를 찾고 있는 자들에게 그 진리를 증거하시는 그 일을 계속 하셨던 것인데 그 진리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의 몫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택하심의 은혜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이후에 빌라도가 과연 진리를 받아들였을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빌라도의 보고서 내용은 마치 믿음이 있는 사람과 같은 그런 고백의 논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봐야 되죠. 아니, 그것은 빌라도가 했던 질문 그대로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에서 보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의 중요한 것은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공자도 아침에 돌을 발견하고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합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인생이 그저 세상의 버러지처럼 먹고 사는 이 문제에서부터 조금 하늘을 쳐다보면 먹구름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처럼 진리에 대한 추구와 사모함이 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구도자예요.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본성을 존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도자가 아니라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그것이 큰 차이예요. 진리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님도 스스로가 내가 곧 진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셨어요. 진리가 세상에 있다. 마치 사과든지 태양이든지 모든 것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따른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상의 어떤 원리처럼 있는 하나님과 진리를 어떤 세상에 움직이는 하여튼 하나의 원리처럼 이렇게 폄하하고 폄하하는 그런 식의 표현들을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진리라는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어떤 개념화되어져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본래 진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리키는데 우리가 대하는 진리는 그 하나님이신 진리가 세상에 우리가 사는 삶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은 논리적인 이해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진리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로 증거가 되어지고 있는데 세상의 과학은 증거를 요구를 하죠. 법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과학적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진리라고 이렇게 동격화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과학에 맹점이 있어요. 제가 이제 화학을 전공을 했던 사람으로서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과학이 가지고 있는 맹점은 뭐냐면 실험에서 증명할 수 없는 대상은 과학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었느냐? 뭐 이런 내용은 한 번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실험실적으로 재현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의 범주에서 제외가 된다. 이런 거죠. 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은 죽은 사람은 말이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으로부터 다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명백한 그 현상도 과학의 범주에서는 제외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학이 집중을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죽기 직전까지 과학의 칼을 들이대다가 딱 죽어버리면은 모든 과학이 거기서 손을 딱 놔버려요. 그게 과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맹점인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바 되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적 증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냥 자체적으로 꽃은 그 꽃이 스스로 나는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꽃이 펴 있으면은 그냥 존재적으로 아름다움을 증거하죠. 하늘에 있는 달이나 해가 스스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도 그 존재적으로 거기에 있음이 하나의 증거예요.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의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놔두면 그 의자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쉬고 무언가의 얘기를 듣습니다. 의자로부터. 뭐예요? 와서 쉬어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듯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셔도 그 존재 자체가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걸 존재적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존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면 그것이 다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었었어요. 말씀이든 뭐 병든 자를 고치시던 어떤 것이든 간에 그걸 사역적 증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삶을 둘러싸고 모든 상황들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셨는데,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섭리라고 해서 섭리적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분의 사역의 결과로 말씀을 듣고 믿어드리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증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적인 삶의 증거가 있어요. 공동체적 증거가 있고, 당시에 예수님을 6개월 먼저 와서 증거했었던 분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증거까지 합치면은 7가지의 증거로 이 예수님의 진리를 증거하시는 그 삶을 같이 증거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예언적 증거라고 하면,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이제 다 우리가 보시잖아요.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대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나무라든가 또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는 홍수가 났을 때 8 식구와 온 짐승들과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타서 1년 한 10일 정도를 물 위에 떠 있다가 아라랏산에 내려와서 그 다음 새로운 세상을 맞게 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그 영어로는 아크라고 하는데, 이 아크라는 말을 쓰는 것이 또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상징물들이에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아직 안 오셨을 때지만 이미 그 이전에 구약의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역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다나엘을 이야기를 할 때 야곱의 사다리를 꿈에서 봤다. 그 야곱의 사다리도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인자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 사람, 사람,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냐? 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것이 차라리 쉽겠다. 이게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철학자들의 사고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진리는 그저 우리들에게 은혜로 알게 해 주십니다. 성전 자체가 그러하고, 가나안 땅이 그러하고, 제사장 직분이나 왕의 직분이나 선지자의 직분이 그러하고, 그러한 것들이 쭉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매개체로서 온 구약 성경의 역사를 이루고 내려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기 400년 전까지 그 모든 하나의 상징물들에 대한 역할이 다 종결이 됩니다. 성전도 폐하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도 포로가 돼서 다 이방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의 형태로, 흩어진 유대인의 형태로 가버리게 되고, 왕통도 몰락하고, 예수님이 쇠락한 다윗의 왕조의 후손으로 내려오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 피에 유전자가 전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눈에 보여지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그러한 내용물들에 대한 것들은 다 실상이 아니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역할이 다 종결이 되고 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부터 생명나무도 보고, 가나안 땅도 보고, 야곱의 사다리도 보고, 모세의 놋뱀도 보고, 가나안 땅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사무엘도 거기 있고, 다윗 왕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어느 장을 다 봐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구약의 모든 선진들로 통해서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다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이 아들로 하면 뭐 이렇게 쭉 이제 설명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적으로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그 약속대로 그 존재 자체가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분으로서 그 하는 일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자, 이제 예수님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사용하시는 공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7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가 하나됨 같이,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됨 같이, 이게 하나의 조건절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표현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 그러니까 너희와 내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식이 뭐냐면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인 것처럼 주님과 우리도 하나다, 이 공식을 항상 예수님이 관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때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주어지신 그 진리를 증거하는 존재적 사역, 또 사역적 증거, 공동체적인 증거, 이런 모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증거하시듯이 내가 진리를 위하여 왔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신 그 존재적인 의미가, 저기 빌라도가 세상의 권위자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가면은 그냥 벌벌벌 떨고 자기가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슨 면접만 볼라 그래도 벌써 속에서부터 벌벌벌벌 떨려나가지고 제 말도 못해서 막 청심만 먹고, 이게 사람이 어떤 권위에 대했을 때 하는 모습들인데, 이 빌라도는 자기의 목숨을 지금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죽음의 공포만 가지고도 빌라도 앞에서 오금을 저리고 꼼짝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의 입장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예수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 없이. 잡혀와가지고 아주 그냥 죄인처럼 질질질 끌려와서 그 법정에 뚝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사여탈권을 가진 총독 빌라도가 문을 열고 예수라는 죄수를 가서 이제 만나야 되는데, 문을 잡은 손이 벌벌벌 떨리고 다리가 걸음을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들어가서 자기 자리라고 떡 앉아 있는데, 옛날처럼 사자후를 바라면서 이렇게 턱하니 위험있게 앉아 있는 모습도 아니었을 테고, 그저 그냥 오금이 저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작정을 하셔가지고, 지금 상황은 빌라도가 권위자니까 그 권위를 뛰어넘는 신적인 권위를 내가 발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 있는 자세도 좀 근엄하게 하고 이렇게 하셨겠냐고요? 아니지요. 평소 그대로 예수님은 계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신적인 권위가 총독, 세상의 권위자인 총독의 마음을 아주 두려움으로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게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권위가 뭐냐면은 바로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증거 기능을 예수님에게서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무엇을 하는 사역에다가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결과, 사역, 무엇을 하느냐, 일,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것은
하다못해 만들어진 나무로 만들어진 의자도 그 존재 자체가 그냥 있으면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와서 앉아서 쉬세요. 그러듯이 예수님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용하시는 그 등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진리에 대한 증거 기능이 오늘날 주와 연합된 사람들 하나하나인 우리들에게, 즉 구도자가 아니라 진리에 속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진리 증거의 기능이 그대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자식을 낳고 사업을 하고 또 옆에 어떤 봉사를 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내가 지금 나이가 이제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고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무엇을 했을까라는 생각들을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시절에 그거는 좀 꼭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우리가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세상의 진리를 증거하러 왔듯이 너희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세상의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는 진리를 증거하는 것인데, 그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목사가 되거나 전도인이 돼서 내가 꼭 설교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서만이 아니라, 만들어진 의자처럼 우리가 그저 있음이,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그저 서 계심이 진리를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저 이 자리에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먼지와 같은 것이든지 꽃봉오리 같은 것이든지 열매 같은 것이든지, 그걸 떠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음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인 것처럼 너희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공식을 우리한테 적어서 주신 거예요. 수학의 정석 1번 이걸 외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증거의 공식 1번이 뭐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와 내가 하나다. 그거예요. 고로 내가 세상에 진리를 증거하러 온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에 있는 이유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해야 되겠다. 저것을 해야겠다. 그런 것을 우리가 꼭 계획하지 않더라도, 내가 만약에 진리를 증거하는 존재로 세우심을 받아서 이 땅에 있다라고 하면, 내가 먹고 자고 쉬고 자고 깨고 일어나서 모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꽃은 꽃의 아름다움을 피고 사과는 사과로서의 향기를 내듯이, 우리는 진리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로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저 나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나의 삶은 그저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진리를 증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증거되었던 모든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예수님에게 다 성취가 되어진 그 말씀들은 그대로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야곱의 사다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 베델이 어디냐? 내가 있는 여기에요. 여수시 봉계동 신동아 아파트 102동 1202호. 여기가 베델이에요. 우리 최 집사님 아호가 베델이죠. 그 베델이 베이징도 베델이고 서울도 베델이고 안성도 베델이요. 다
다 베델이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베델이에요. 왜? 거기가 야곱의 사다리가 서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면 거기가 베델인 거예요. 거기가 루스면 어떻고, 베단이면 어떻고, 성전을 지었던 그 모든 성전이 또 우리에게도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고, 구도자라는 말이 참 근사해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다만, 이 빌라도의 부인이 더 현명했었던가 봐요. 그래서 꿈에까지 이 사람, 이 예수님을 이제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침에 빌라도가 나가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아우 여보, 지난 밤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꿈속에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 받았어요. 제발 그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쪽에 서지 말고 좀 빠져나오세요. 그래서 자기 부인, 이쁜 부인 말을 듣고서 어떻게 쓰든지 막 사람들 앞에서 손 씻고, 난 죄 없다, 니들이 다 받아라 그랬더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600만이 다 학살되는 일들도 아마 그 때문에 생기지 않았느냐. 그 빌라도가 그렇게 손을 씻고 빠져나갈 벨수를 다 해도 결국 자기 입장을 버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주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 안 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닭울음 소리 때문에 평생을 애통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빌라도의 그 입장에서 예수님을 넘겨주지만 그 먹구름 사이에 푸른 하늘 보듯이 잠깐 자기의 모든 상황이 싹 잊어버려지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의 절대자로 만나면서 거기에서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근본된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실상 그 진리를 앞에다가 놔두고 만난 거거든요. 진리를 만났잖아요, 빌라도가. 그 순간에 자기 속에 있는 진짜 속사람은 이 자기 앞에 서 있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고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취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빌라도의 그 심정을 조금 이렇게 느껴보니까, 그냥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진리를 앞에 두고 취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역으로 우리가 정말 애들 공깃돌 가지고 놀듯이 그냥 우리는 어린아이들 장난치듯이 진리를 받고 또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아는 데 있어서 무슨 교회적인 방해가 있습니까? 집안에서 반대가 있습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참 큰 축복을 받았다. 거저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받음으로써 내가 나의 존재를 다시 보게 되잖아요. 진리가, 자, 이걸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요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연합한 그 사실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감히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나도 진리인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주신 진리 공식 1번이에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와 내가 하나다.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요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대로 하면은 좀 방자하니까 조금 작게,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요 그러시면 우리는 나도 진리인데,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할까요? 나도 진리인데 라고 해야 되나? 나도 진리인 거예요. 연합해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진리가 육체가 돼서 나타나신 바 되신 그 그리스도에 우리가 속해 있고 또 우리가 하나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나를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나를 용서한다, 회복이 되어진다,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내가 나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그것에서부터 나타나지는 2차적인 현상들이에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나에 대한,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존재적인 인식, 여기에 모든 것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부터 주어지신 믿음의 결과로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도자가 아니라 진리에 속한 자요, 나도 진리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발의 궤적들이 다 진리를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적인 삶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서로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서 가고 있는 이것이 모여서 무슨 농사를 같이 짓거나 무슨 사업을 같이 하거나 무슨 의논을 같이 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 계신 주님의 진리가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겨진 그 공동체적인 이 관계가 또 진리를 증거하는 삶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 성부 하나님의 섭리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섭리와, 이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내가 노력해서 어떤 것이 성취된 게 아닌데도 막 좋아지잖아요. 그걸 섭리라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 당장의 나의 인격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연합하심과 공동체적으로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든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이 삼위일체적인 동행하심이 우리의 오늘 현재 여기를 살고 있는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것이 다 뭐냐?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다시 알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계시고 진리가 계심에 사람들이 그 진리를 찾고 헤매지만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진리에 속하게 하시고 또 진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신 이 크고 엄청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받잡기도 감당하기도 어렵지만 주신 사랑이 크심을 인정하는 것이오니 오직 아버지의 사랑의 크고 광대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화답인 것을 또 알고 감사를 드리고, 참 먼지 가운데 아버지의 생명을 주셔서 생명체가 되게 하신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역사하심을 증거하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함께 가게 해주신 이것만 보이지만 실제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격에 연합하여 계시고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 믿음을 또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사오니 이 지혜 가운데 풍성함을 서로가 나눌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화내지 말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